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합전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론 굶주린 군중들을 육신의 배고픔을 면해 주셨지만은 실상 그보다 더 큰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이라.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빨리 좀 떡 좀 만들어서 오병이 기적을 해서 좀 배고픔을 면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영혼의 양식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꾸 이런 말 마시니까 성급한 군중들이 다 가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민망해서 제자들에게조차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에 지역이 나옵니다. 갈릴리와 유대가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저 위쪽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맨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곳이 있는 곳을 유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아수르 적군 나라를 이주시켜서 이곳이 혼혈족이 됐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으니 너희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우리하고는 이제 상종하지 말자.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빨리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시는데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꼭 할 일이 있다. 가시더니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해계시키고 수가성을 전체를 복음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서 밑에 유다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는 모든 명절, 특히 세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명절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밑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자기들의 어떤 구약적 율법에 방귀를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은혜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모든 구약적 제사 율법이 폐지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고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수장절과 같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이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입니다. 그래, 이 명절이면 아까 말씀대로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대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빨리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빨리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주어서 한번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키소서 하는 형제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족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는 우리가 요셉이죠. 목수 요셉. 근데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정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제 돌아가셨다고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아마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분명히 떳떳하게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했을 건데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 어머니를 불러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고요. 우리 분명히 아까 보니까 남동생 4명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사람이 남동생으로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동생은 누이들, 여동생들하고 복수로만 돼 있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최소한 여동생도 2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 남동생과 여동생 6명 이상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셔서, 즉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인간적 동침 관계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부부관계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보니까 최소한 6명, 예수님의 남동생 4명, 여동생이 2명 이상 있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오늘 보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자, 아까는 빨리 유대로 올라가소서 하더니 오늘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남동생들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큰 일을 하려면 좀 당당하게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갈릴리 촌에 있지 말고 빨리 유대로 가서 이 명절 좋은 때니까 올라가서 한번 멋지게 자신을 드러내소서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상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한솥밥을 먹고 거의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동생들이 오늘 하는 이 말은 절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형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동생들도 현장에 오병이 기적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봤든지 아니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대단한 분이셔. 그래요. 기적을 행할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 형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잘 나가면 우리들도 덩달아서 한자리도 하고 자기들도 멋지게 나타내려고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께 빨리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금 봅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등잔 밑에 어둡다고 했는데 같이 자라고 같이 보고 같이 잠자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신 분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분명히 천사의 고지도 받았고 자기는 분명히 요셉과 잠을 자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잉태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이 동생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좀 있다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생들에게 빨리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준비되면 유대도 올라가고 성전에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절대로 허투루 하거나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절대로 우리같이 무의미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자꾸 부추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여기서 할 일, 유대에 또 언제 가야 할 일, 이것이 정확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동생들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귀를 쫑긋 듣고 있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내다봤더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귀신을 쫓아내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가요?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말이 좀 어려우면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이상한 헛소리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참 저분은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혹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친족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완전히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 감금하려고 했다, 이런 지금 내용도 있다는 것. 이처럼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나중에 어쩌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해요. 그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둥둥 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높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구름이 가려서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자꾸 더 자세히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은 승천하시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승천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누가 갔느냐? 아까 500명이 봤는데 약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 나옵니다. 이름들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11제자일까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빠져야 되죠. 11제자입니다. 그래서 11제자, 가룟 유다 빠지고 11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거기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당연히 왔겠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봅시다.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우, 즉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그 장소에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언제 결정적으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온전하신 모습으로 부활한 걸 봤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깨어져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머니도 아마 마리아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너희 형님은 너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들었고 아버지하고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너희의 형님을 낳았다. 다 알려줬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확실히 보고 그들은 우리 형님은 우리의 육체의 형님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서 그들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아까 4명의 남동생들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큰,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유다는 막내 남동생이죠. 물론 가운데 요셉과 시몬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라는 성경책이 뒤에 나오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야고보서는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혹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다 하면서 말을 조심할 것,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걸 강조하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지막 유다는 역시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요한 1, 2, 3서 다음 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1장으로 되어 있죠. 짧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 바로 성경을 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 우리 형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 귀신이 들렸다 자꾸 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시다.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다. 절대로 어떤 육신적 관계를 절대 야고보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처음에는 내가 몰라봤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의 종이다 하면서 자기를 낮췄고, 단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또 우리의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까지 믿음의 점검, 믿음의 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책임지고 믿음으로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